이제 오늘부터 2018년도 금년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는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다지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금년 사순절 새벽 기도 시간에는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순환 예고 이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함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인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나의 가슴 깊이 나의 삶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수차례 들었는데도 결국에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깨닫지 못했다고,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심령,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왜곡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주님의 가르침과는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왜곡 현상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누가 크냐의 경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고 계급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 크냐? 이 경쟁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첫 번째 결과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 남미에서 살 때요, 저희 외삼촌이 저희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파라과이라는 나라로 농업 국가입니다. 거기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만 16 그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외삼촌이 양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닭을 이렇게 양계장을 해서 이제 닭에 대해서 그때 많이 외삼촌한테 들었는데요. 우리 외삼촌이 그럽니다. 한 게사에 가보면 수백 마리의 닭들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우리 외삼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닭대가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것들이 개사에 들어가면 이거 별것들이 아닌 것들이 맨날 싸운대요. 싸우지 않는 날이 없대요. 그래서 뭘 싸우냐고 그랬더니요, 우리 외삼촌 말로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쪼아 먹기 순서랍니다. 야, 이거를 주면 사실 양도 많이 줍니다. 이 사료를요. 근데 그걸 쪼아 먹는데 순서를 정하느라고 그렇게 피 튀기게 싸운답니다. 누가 먼저 먹이를 쪼아 먹는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 튀기는 싸움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얘기로는 닭을 기르는 입장에서 보면 우습게 짝이 없답니다. 이 닭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고 소리만 쳐도 놀라서 호들갑을 떨면서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들이 그 지네끼리는 또 누가 더 높다고 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정말 우습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계장, 우리 외삼촌 얘기입니다. 양계장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싸우는 닭들이 밉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다가 하나라도 죽기라도 하면 주인으로서는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사람의 편에서 보면 이건 조그만 소리에도 홀갑을 떨고 도망치는 이 닭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참 한심스럽다. 그래서 닭인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닭들뿐입니까?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쪼아먹기 같은 싸움은 없는가요?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거에서 늘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서로 견제하고 신경전 벌이고 이러는 일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닭들의 쪼아먹기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 그의 일생을 걸고 인류 구원에 인류를 사랑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글쎄 여기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고 있습니다. 쟁론 말이 이렇게 고상하지 서로 머리 뜯고 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서로 먼저 먹겠다고 싸우는 개사의 닭들과 흡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오늘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혹은 닭들처럼 서로 잘났다고 우기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은 아닐까요? 웃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잘난 것이 없는 사람끼리 서로 니나 내나 별로 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잘났다고 내가 크냐 네가 크냐라고 싸우고 우기는 것을 보면 사실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쪼아먹기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맡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노회가 곧 있습니다. 노회를 가면은 목사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누가 먼저 앞서 나가 있느냐?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내 이름은 뒤에 있느냐? 그거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안수를 받았는데 왜 저 안수를 나보다 며칠 덜 받은 사람이 앞에 나가 있냐? 뒤에 있나? 어떤 경우는 의장하면서 손을 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앞으로 받아야 할 영광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신학이 사라진 곳에는 영광의 신학만이 있을 뿐입니다. 희생과 드림이 사라진 곳에서는 논공 행상만이 판치게 되고 그리고 그 상을 또 누가 먼저 받느냐에 대한 욕심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싸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주는 그 혜택만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고난이 사라질 때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크면 누가 얼마나 더 크다고 그렇게들 싸움을 하는 것인지, 앞서면 얼마나 더 앞설 수 있다고 그렇게 앞서려고 하는 것인지, 교우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싸움은 하찮은 싸움이 되고 맙니다. 옆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앞섰다고 난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옆에 사람보다 조금 뒤쳤다고 난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고난 앞에서는 그게 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의 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앞서 있느냐 하는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4월 8일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 17명의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명단이 이미 안수 집사 피택자, 권사 피택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셨는가요? 관심 있게 보셨는가요? 이름을 기록할 때 직분별로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에서는 득표 순으로 이름을 적습니다. 저는 임직 대상자들과 그걸 의논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순서 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실 세상도요, 학교 옛날에 대학 입학할 때나 이 성적 순위 있었어요. 1등 한 사람, 2등 한 사람 다 그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성적 순으로 이름을 출석을 불렀던가요?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가나다 순으로 했는데도 누가 수석을 했는지 압니다. 저희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저는 물론 수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꼬레비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가나다 순으로 딱 이름을 했는데, 사람들이 수덕수덕 하면서 제가 수석을 했대요. 졸업할 때도 보면 누가 수석했는지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이런 거구나.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끼리 아름아름 서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순서입니다. 그래서 임직자들하고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서는 2개가 있는데, 나이 혹은 제가 마음대로 태어납니까? 나이 혹은 이름입니다.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김씨 집안에 태어납니까? 저는 억울하게도 홍씨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습니다, 늘. 근데 그것이 주님이 주신 순서이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이는 또 문제가 있대요. 호적 나이가 있고 또 실제 나이가 있고, 거기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얘기들이죠.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의 비애 앞에서는 참 우스운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낫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 주위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 싸움을 없이 해 나가야 한다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남을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을 벌이는 제자들을 향하여 고난의 신학을 회복시키십니다. 모두가 1등이 되고자 하는 사회에서 스스로 꼴찌가 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꼴찌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스스로 꼴찌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합니다. 관용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꼴찌가 되는 것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고난으로 이해하면 싸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광만 따라가면 우리 공동체 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박동현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혼자 으뜸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더불어 잘 살기를 힘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으뜸이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늘 긴장합니다. 으뜸이 된 뒤에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기 쉽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자신의 발전과 성공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공들여 으뜸이 되고 으뜸을 계속 지키게 되면 으뜸이 되어보지 못한 숱한 사람들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으뜸된 사람과는 더불어 잘 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 어지럽고 불의한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면 옳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써야 할 경우도 생기고 마침내는 그 으뜸된 사람 때문에 한 공동체 전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혼자 으뜸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더불어 잘 살기를 힘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러한 큰 싸움은 이러한 싸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은 또 다른 왜곡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들의 호소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말라는 제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타주의죠. 나와 같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해 보이는 극심한 폐쇄주의입니다. 분파주의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기독교를 폐쇄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작은 집단으로 타락시켜 버리고 맙니다. 이번에 제가 신대원 학생들하고 이렇게 사경회를 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사실들이 있어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게 참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요. 신대원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대학 출신들인가, 학부에서 뭐를 했나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학부에서 거의 80% 되는 아이들이 신학을 했어요. 신학교를 한 애들이 곧바로 신학원을 올라와가지고 목사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서 일반 학문을 해서 자기가 대학 시절에 뭐 은혜를 받았든지 해서 대학원으로 와서 나는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부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게 거꾸로였어요. 일반 대학에서 얼마나 많이 왔다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신학을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서는 적어지는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별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신앙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회심을 하거나 뭐 이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들
안에서만 사람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확장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요.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았어요. 다 20대 젊은이들이에요. 기껏해야 나이 많아봤자 30 초반. 거기다가 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20세 말 대학원 다니는 애들이니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학생아, 지금 한번 네 핸드폰을 셀폰을 한번 봐서 그 전화에 주소록이 있지 않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자. 교인 아닌 사람 있는 사람, 친구들 명목에서. 그래서 이렇게 몇 애들이 쭉 보더니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거의 없대요. 여러분 명단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가. 물론 우리들은요 70년 80년 이렇게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 사회가 좁아집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꼭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이게 되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이에요. 거의 다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만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점점점 이런 집단이 되고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20%끼리 뭉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위험한 거를 느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 거,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이 확장성을 회복하게 될까, 이런 그러한 우려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점점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점점 이렇게 우리 게토라고 그러죠. 폐쇄 집단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방법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나의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적용시키려고 들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을 조화롭게 해서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찾아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획일적인 것을 선호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거나 혹은 서로 다른 것들을 뭉뚱그려서 대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들 집단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독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와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도 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막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꼭 나와 같은 방법으로 살라고 하는 요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군에 속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동지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폭넓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폭넓은 사람이 되는 길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자기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누구에게라도 영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없애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채워나가야 합니다. 나만 옳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형제의 자매임을 깨닫고 함께 관용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고난을,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고난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이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누가 크냐? 이 싸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회개합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함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